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불편한 감정들, 그 감정들을 로마 군사들이 희롱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불편함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시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아뢰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또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행하는 일들 속에서 또는 내 스스로와 그런 감정을 갖는 그 속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나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그러지 못했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기가 막힌 조롱을 받았어요.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끌고 가요. 한두 명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른 군사들을 불러요. 한 50명, 60명 모여있는 거기서 옷을 다 벗겨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속에서 자색 망토를 입혀요. 왕을 상징하는. 그 자색 망토도 깨끗한 게 아니라 다 지저분하고 찢어지고 이제 버리려고 한쪽에 놔뒀던 그 망토를 입히고 걸치고 그리고 가시관으로 왕관을 씌워요. 그리고 왕들이 들고 다니는 그 호를 의미하는 갈대를 지게 해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로마 군사들이 그 앞에서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왕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갈대를 뺏어서 그 가시관을 머리 위에 쓰인 그 가시관을 머리를 칩니다. 갈대로 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오는 그런 공포감이라든가 그 두려움이라든가 그게 얼마나 그게 다했겠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진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죽음이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죽어도 힘들고 억울한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죽는 그 자체도 억울한데 그리고 또 누구 하나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불편한 모든 것을 느끼고 정말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시험으로 말씀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3번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이 3번을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해요. 그 시험에 앞서서 예수님은 40일간을 금식 기도했어요. 40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사단이 이용을 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씹어서 우리의 육신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이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이 영의 음식으로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충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주어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잘 됨으로써 우리 육신도 잘 되고, 영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됨으로써 우리 삶이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는 사단이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를 잡아줄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으로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 세상 얼마나 크고 넓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부귀 영화가 얼마나 큽니까?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하는 이 사단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이 시험을 물리치는 이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또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됨이 선포되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됨이 선포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고 마는 그런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사단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에게 예수를 팔 그 마음을 집어넣음으로써 예수님을 결국에는 팔고 마는 그런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만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발걸음을 막아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악한 짓을 오늘날에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 깨어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그 계략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삶 속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의 시간과 멀어지고 그 속에서 세상의 그 온갖 불편함이 찾아오는 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좌절과 절망 속에 또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항상 주님 품 안에 머무는 보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집요하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조롱하는 사단이었어요. 이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을 합니까? 옷을 벗겨요. 또 옷을 벗겨요. 그래서 그 옷을,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서로 간에 나눠 가져가요. 끝까지 이 군병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단의 모습.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지나가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또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너가 예수를 향해서 지나가는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지 말고 너를 구원해 봐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이 볼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항상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를 믿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것으로 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의의 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공격해 옴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닌 생명이요 사랑이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사단이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무엇이라 시험을 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일으켰어요. 물 위로 걷는 그런 기적을 보였어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였어요. 이런 이적을 보일 때 이 백성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다라고 시험을 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제 곧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단이 시험을 하는 그 시험의 도구가 되었던 이 유대인들은 대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 당신의 그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 이 제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전히 숨을 거두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천년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까지도 시험을 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제 하나님으로 시험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그를 구원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부 아버지가 구원할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의미도 담겨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의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실체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 또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그런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호신탐탐 노리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이런 시험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이 시험에 대비하는 사람, 그 시험에 대비하는 삶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끝까지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시는 모습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이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말을 십자가 형벌이라고 이야기해서 십자가 형벌이 뭐 그냥 인간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같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뭐 별다른 게 있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흉악 범죄자들은 십자가 사형을 했어요. 그럼 똑같은 고난을 받고 죽었는데 별다른 것이 있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별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요 페르시아 전통이에요. 페르시아라고 지금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그리스 제국,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스 제국이 형성이 되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당시에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전통이 있었는데 흉악 범죄자들을 이제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땅하고 거리를 둔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이 전통이 이 유대 사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반역자라든가 도망간 노예라든가 그리고 극악 범죄자들을, 흉악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형수는 채찍질을 당한 후에 가로로 된 그 큰 통나무를 쥐고 그 형벌을 받는 그 장소까지 이동을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큰 나무, 가로로 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형벌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짊어지고 온 나무와 그리고 세로로 세워진 그 나무를 교차시켜서 그리고 양손에다가 큰 대못을 박아요. 우리 일반 생각하는 그런 작은 못이 아니고 엄청난 큰 대못을 박아요. 양손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못을 박는 그 살. 그리고 양 발에다가 나무에 대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또 대못으로 박아요. 양손하고 양발에 못으로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세웁니다, 이제.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으로만 이 몸이 버티는 거예요. 이 못에 의해서 몸이 그 나무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무게가 있는데, 사람의 몸무게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몸이. 그러면은 이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손하고 양발. 찢어질까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찢어지는 그 고통하고 그리고 그 낮에 그 형벌을 지내는 거예요. 그건 뜨거운 그 태양빛하고 그 갈증, 그러니까 굶주림하고 이 고통하고 그 굶주림하고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 해서 사형을 합니다. 이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행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행하느냐?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게 무엇인가? 쓸개탄 포도주.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은요, 여기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해요. 몰약을 탄 포도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진정제 역할을 하고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쓸개를 탄 포도주가 진정제 역할을 해요. 마취제 역할.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약간의 배려를 해줘요.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잠언 3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어라. 독한 술은 죽음을 앞두는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고통을 그 잠깐이라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이 독주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쓸개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사형수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취제 역할, 진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십자가 고통이 끔찍함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받아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삶의 불편함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치고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불편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면은, 그런 불편함이 오면은요,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맞서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해결하는 것 같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어떤 불편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고건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고건사님 또 물어볼게요. 한평생 사시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쵸? 없어요. 저도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저도 느낍니다.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호흡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의지대로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 정말 끔찍한 고통마저도 인내로서 참아주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에도 그 신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고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물 위로 걷기도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펼치셨어요. 문둥병 환자가 다시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 신적 능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발휘를 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끝까지 받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고통을 신적 능력으로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친히 그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그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은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아픔의 깊이를 아시고 도움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신으로서만, 우리와 거리가 먼 초월적인 존재로서만 계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또 달리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쓰레기를 탄 몰약,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 포도주를 거부하심으로써 완전한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그 고통으로, 그리고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불편함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불편함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나심 가운데에서 슬피 울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고난을 조건 없이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양옆에 못 박힌 강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옆에 못 박힌 강도들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비웃고 욕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만나게 성도들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